모든 사람들이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치 우리 자녀가 예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마음처럼 느껴져요. 역 라마단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슬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을 갖도록 이 시간에는요,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는 기적도 똑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막 그런 일들이 이래요. 콥틱 교회라고 있는데 전통 그냥 형식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콥틱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막 예수님 믿으라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어느 때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역으로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17번째 이야기 아가서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번째 아가서 이야기.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마음과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부는요,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해요. 그분의 포도주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하면 자기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신부가 주님의 임재, 사랑, 십자가의 구속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산을 뛰어넘으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산들을 뛰어넘는 사역들을 하길 원한단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초대하길 원한단다. 근데 신부가 뭐하죠? 너 거절을 해버려요. 난 여기가 좋아요. 나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난 여기까지가 좋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 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철야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천국 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진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죠? 이게 이신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서 나 그냥 여기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길 원해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오늘 예수 믿었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점,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은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생, 천국의 삶이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인생의 종착점의 이 시점까지 우리는 이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의 시간.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있지 말아야 될까요? 있어야 돼. 왜요? 이것은 이러한 삶이
어디로 들어가게끔 만드니까, 천국에 들어가게끔 만드니까. 오늘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외우고 있는 믿음도 물론 연약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다. 영화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기독교 인구 숫자에 과연 몇 프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2%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영화로운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과 마지막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 마지막에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믿음이 내 안에 있냐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신부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예비해 놨단다. 나와 함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겠니? 근데 신부가 싫어요. 불순종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사라지게 되어져. 주님 없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구나. 다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경험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보호하시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 신부를 테스트하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잠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거둬가십니다. 신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요,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신부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주님은 뿌리 내리길 원하시거든.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너는 믿니? 나의 말씀에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신부야,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해요. 난 그게 너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단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단다. 그래서 신부가 그 어둠의 시간들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불모지와 같은 들판에 가서요, 주님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흘러가면 영혼들이 죽군요, 가정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무슨 동산으로 갈까요? 호두 동산으로 날마다 갑니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광야 같은 가정과 광야 같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남편, 아내, 직장에서 포도나무에 그 순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신부는, 주님, 지금 새싹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만 주님, 새싹이 일어나고 있네요. 기름 부으소서. 근데 신부를 또 발견하는 거야. 내 연약함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매끄럽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끔 나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번째 이야기, 주님은 그런 신부에게 무엇을 주냐? 승리를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승리하길 원하세요.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아가서 8장 5절인데요. 1.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님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데 한 여자가요, 거치는 들에서 지금 뭐하고 있대요? 올라오고 있대요. 거치는 들에서, 거치는 들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광야, 이 세상의 삶을 뜻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물드는 게 너무 쉬운 거거든.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약해서 세상의 물에 순간적으로 물리게 되어지는 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 주어지는 만족, 세상에서 주는 쾌락, 세상에서 주는 유혹,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세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그거보다 더 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승리해서 올라오고 있대요. 이 거치는 들을 올라오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럴 때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접니다, 주님. 저예요. 제후예요, 제후. 제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어디쯤 오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육들을 키워야 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죠? 다리의 근육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다리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주님은요, 굵은 다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다리의 근육을 키우시고, 이게 얇은 다리 별로 안 좋아서 주님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런 근육을 원하세요. 근데 다리의 근육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육이 이 바깥쪽에는요 단단해요. 그런데 이 안쪽에는요 부드러워요. 그게 주님의 영적인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가? 다리 두꺼운 여자가 누구인가? 근육이 붙어있는 그 여자는 누구인가? 그 여자가 거치는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승리하기 원하시죠? 예. 승리하기 원하시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왜?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인생의 형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인생이란 지긋지긋하다. 얼마나 많이 살아봤다고. 22살, 21살. 인생이 지긋지긋해. 어떻게 알았니? 지긋지긋해. 그지, 세라야? 애들 다 살았어요.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네,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 목사님, 인생 별거가 없어요. 우리 태근이가 그랬는데. 별거 없어. 맞죠? 별게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영어로 Are you happy now?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거의 100%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저 그렇대. 여러분도 인생이 그저 그러신가요? 예. 눈으로 말하지 마시고
인생이 그저 그러면요, 왜 그저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되고,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고, 관계의 어려움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육신의 질병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내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페셜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권세 있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하냐? 아가서의 신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그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이기는 당신은 뭐 하나님의 능력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8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 두 가지 문장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 중간에 포기할 때 있었죠. 아가서의 8장까지 오면서 중간에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다. 그런데 한 면만 본 거야. 한 면만. 그 뒤에는 보니까는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 예수님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어. 아, 내가 학벌,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비전 있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네가 생각하는 비전 있는 직장은 뭐니? 제가 생각하는 비전 있는 직장은요, 돈 안정적으로 벌고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고요, 안정적인 집에서 사는 게 비전 있는 직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건 비전 있는 직장이 아니야, 그건 망하는 비전이야, 내가 그럽니다. 왜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은 다 망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겠노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의 비전이란 말이지.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멸망케 되어지는 게 세상에. 그런데 믿는 부모들 안에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비전 있는 직장을 가라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냐고요. 내가 얘기하는 그 비전 있는 직장에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하는 내 마음이 있냐, 이거야. 아이들의 문제는 없어요. 부모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있고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가 빠진 길은 가지마. 할렐루야. 이걸 외쳐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공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거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보면 내가 필요한 모든, 목사님 먹고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걱정이 많으면, 다시 한번, 걱정이 많으면, 고민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된다. 예, 생각과 고민과 걱정이 많다 보니까 주님께 의지를 하지를 못하네. 주님께 간구를 하지 못하네.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의 감정이 들어오고, 세상의 계획이 들어오고, 세상이 원하는 뜻, 세상의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TV 틀고 인터넷 틀고 세상의 것들로 계속 우리는 듣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기도한 시간이 4시간이고 20시간을 세상의 것들을 들고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요? 세상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야죠. 끊어야죠. 차단해야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자발적으로 내가 연약합니다. 내 육체에 연약합니다. 이틀 딱 금식하는 순간 막 씀을 올라오고 막 내 안에서 연약함들 다 올라와요. 그럴 때 내 죄악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왜? 난 주님밖에 없어요. I want more Jesus. 예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왜 주님밖에 없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주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거든. 내가 주님을 원해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더 원한다. 제가 우리 아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는 내가 널 더 사랑해. 그래서 뭐예요? 이거 봐, 맛있는 거 사 먹을래? 준비한단 말이죠. 예비한단 말이죠. 내가 주님 더 갈망해요. 내가 너를 더 갈망해. 주님 보고 싶어요. 내가 너를 더 보고 싶어. 내가 너를 더 원하고 있어. 너가 그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그 힘든 문제 내가 더 마음 아파하고 있어. 네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 내가 더 마음이 어려워. 네가 미안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 안에 있거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원한다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깨달음이 와야 돼. 그 깨달음이 와야 돼.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주님께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게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 보세요.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대요. 근데 부끄럽지 않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 소망이 있대. 그런데 부끄럽지 않대.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 I'm Christian,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 이기로가 십자가 맨날 메고 다니는데 그게 나를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행동하게끔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거든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집사님 택시 운전하실 때도 나 기독교인입니다. 직장에 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누가 나를 해하려고 나 기독교인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더니 세금 정확하게 내. 나 기독교인입니다. I'm Christian.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뭐를 안 하는지, 말을 실수를 안 해. 막말하지 않아.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부끄럽지가 않대. 근데 그 소망,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장 5절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의 최고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애들이요, 목사님 썸 타요 요즘, 필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친다. 저기 미친다.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거든. 필이 없대.
이스라엘로 망한다. 느낌이 없대. 아, 목사님 요즘 느낌 없으면 바로 쿨하게 그냥 헤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는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 학벌 없어도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부끄럽지가 않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그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영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을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그리고 나서 주님을 뭐 하래요?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문제, 육신의 질병,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골치 아픈 문제를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가 뭔지 아십니까? 60년대에 아이들 베이비붐이 일어나가지고 둘만 낳고 잘 키우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상한 포스터 문구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를 낳으면은 행복하고 둘을 낳으면은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권장하기 위한 문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리플 달린 제가 댓글을 봤는데 나라가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대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은 국민에게 있었거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민과 골치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생각과 감정과 고민이 많아지면 안 돼. 그 순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무릇 양각 타서 어디 길로 간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일까? 멸망의 길인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주님께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세요. 사실 외로운 마음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힘듭니까? 그 문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문제 고민해봤자 안 풀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이, 고민이 기도보다 많이 하지 말자. 예?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붙드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 돈, 명예 다 있어. 우리 주원이가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핸드폰 갖고 오래요, 저한테. 그래서 주원아, 지금 새벽 3시야. 자자. 안 된대. 핸드폰. 아빠 핸드폰 갖고 와. 왜? 그냥 있어야 된대, 지금. 주원아, 자자. 아빠 오늘 설교야. 지금 자도 2시간밖에 못 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자자. 안 되대. 갖고 오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가라. 이 방에서 나가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녀 문제. 목사님, 더 커보세요. 진짜 나갑니다. 진짜 나가요. 자신 없어요. 지금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뭘. 그 아이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잖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내 마음대로 컨트롤된 자녀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 부모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보는 거예요. 제가 주원이한테 딱 하나만 보여줍니다. 주원아, 아빠 기도하러 간다. 주원이 위해서 기도하러 갈게. 그 얘기밖에 못해요. 아빠는 또 기도하러 가나? 나를 위해서? 나랑 좀 놀아줘. 시간 날 때 놀아줄게. 최선을 다해요, 진짜. 남는 시간 안에 가정 들어가서 주원이랑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주원아, 주님을 의지해. 뭐가 잘 안 돼?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노력해. 되게 해.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 안 그러면 너는 패배자야. 대학교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지 네 인생이 비전 있는 직장이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얕보지 못해. 그래야지만이 네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네가 남들 앞에 굽신굽신 안 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말이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길인가? 경쟁이에요. 남들을 짓밟아 올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학교 4학년 2학기 되면 2가지 시험 준비한다고. 다 토익 공부 준비하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안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다 돌파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것만 공부하고 있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나가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부모가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길이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지. 예수가 네 삶의 길이야. 그게 길이 아니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승리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래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니까.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주신 승리가 서울대 가고 서울대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지고 판사가 되어지고 그게 승리라고 하면 그곳에 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 주원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거든. 얘가 주님 안에 있냐 없냐에 주님은 관심이 있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 내가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돈 많이 버는 게 있는지, 안전한 직장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지, 그게 우리를 영화로운 삶으로까지 인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뭘 길러야 돼? 근육을 길러야지. 무엇을 통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케이,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셔요. 그걸로 세상을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겠습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을 안 키워내린 거야. 이해되세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결정하는 선택을 안 해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결정만 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면 돼요. 너무 쉽죠?
문제가 있어. 아이가 아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는 즉각적으로 저한테 달려와요. 저를 의지하죠.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풀어줘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나 얻고 가세요. 오늘 다른 거 또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 큰 2번 뭐라고 나왔냐면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 하나님의 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대 때의 왕들이요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봉의할 때 그 봉투에다가 나 이거 왕의 편지야, 이건 권세야, 능력이야, 아무나 건들면 안 돼, 그거를 해가지고 인을 찍어요. 도장 같은 인을 찍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거 목사님 그 시뻘건 거 뭡니까? 그 포스터에 I am yours, Jesus,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신 거야.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속당했다. 구속당하는 거예요, 주님께. 왜요? 도장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감옥이라는 뜻이 있거든. 이제 이 신부고요, 자원에서 구속된 거. 그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내 인생,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래.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삶이 구속되어져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환경, 내 직장, 내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거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에 무엇을 치라? 인을 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너는 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의 것이야. 그 마음에 인쳐라. 그래서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가서 1장에 2절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길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는 순간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이게 어디에서 증명되죠?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신부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학교 가고, 주님을 떠나서 직장 가고, 주님을 떠나서 가정을 돌보고, 주님과 상관없이 어떠한 것들을 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육체가 절대로 never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에게 명예와 부와 어떠한 세상의 것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와, 할렐루야. 예, 너밖에 없다. 예, 제가 와 이러잖아.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섭지가 않거든. 왜? 엄마 아빠 옆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잖아요. 저희 아이가 저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 곁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거든. 근데 그 부모가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래. 그 부모가 하나님이세요. 놓치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 내 마음에 인을 쳐주세요. 놓치지 않게끔. 나는 주님께 구속된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끔. 근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 하려고. 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제가 지었잖아요. 예, 예. 주님,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갔군요. 아는 거야. 잘못 살았구나. 죄송해요, 주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에 깊은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았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헛된 거구나. 부와 명예가 아니구나. 주님의 길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 길에 서길 원합니다. 마음에 잊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너의 마음 가운데 인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었지만 듣고 보고 하는 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순물들이. 그 불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하거든요. 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모든 것들을 다 확 삼켜버려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그 성령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라는 이 불이라는요, 이 화산의 최고의 뜨거운 그 온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어떠한 세상의 불순물들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불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는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죠? 그렇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 반드시 오실 때에 그 거룩한 불을 가진 자,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은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 기름 부으심을 찾고자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갇혀있대요. 자기의 바운더리가 이제는 영역들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갇혀있는 자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게 이제 이번 이 브라이드 워십 캠프의 주제인데 I am yours. 난 주의 것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해. 그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그 안전빵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도장같이 팔에 두리라.
주님의 팔은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네의 삶을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은요, 팔은요,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 내 마음을 주님께 두면요, 주님이 누구의 삶을 이끌어 간다? 내 모든 전인생을 이끌어 간대. 아자! 예. 의리를 주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리를 지키길 바라신. 그래서 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젊은데 매가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막 힘없고 막 어깨에 힘 좀 주고. 왠지 아세요? 예수가 빠지면 그래. 근데 예수가 있으면 기진맥진하지가 않아.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정이 더. 왜? 불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3번, 작은 3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죽음이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떠나서 숨게 되어졌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 아셨어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거기 숨어 있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나에게 나오렴. 주님,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두렵죠? 주님, 갑자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주님, 갑자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치죠? 주님, 갑자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한없이 우울해져 가고 있죠? 뭐가 빠졌어요, 지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정감, 육신의 지침, 피곤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질 때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하대요. 어떠한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은 경험하길 원하세요. 작은 4번에 가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많은 물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죄악을 상징해요. 세상에는요, 우리는요, 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한 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고 듣고 한 거 다 세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은요, 우리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썩었어요. 아니, 옛날부터 썩어 있었어요. 세상은요, 옛날부터 부패해 있었어요. 세상은요, 옛날부터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야 된대.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대한민국이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썩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굴 탓하지 마세요. 내가 썩은 거예요.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의 역할인데, 너희들이 그런 역할인데, 많은 어떠한 물도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만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물의 특징은 뭐예요? 불을 삼키잖아. 그런데 어떠한 많은 물이라고 홍수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너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불을 끄지 못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을 보면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의지하세요, 주님을. 세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카드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대출은 나의 능력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것도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해요. 갑자기 없었던 믿음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빚이 많아.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막 믿음이 생겨. 강성화 집사님,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없었던 믿음이 막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것 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 얘기를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맨 처음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 예를 들어서 강정미 집사님 남편이 정미씨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0,000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줬단 말이지. 아멘. 예. 없었던 믿음이 막 생겨야 됩니다. 남편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이아 반지를 딱 줘. 그러면 뭘 이런 걸 사와, 돈 아깝게. 그래요? 아니면 냉큼 받아요? 냉큼 받습니다. 예, 냉큼 받아. 그런데 이 남편은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그건 사랑하지가 않는 거야. 이 남편은 아깝지가 않아. 왜? 나랑 평생 살 거니까. 그렇잖아. 결혼하려고 준 건데 평생 살 거니까 아깝지 않아. 근데 엄마들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여자가 아니라, 엄마는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또 하나 예로, 우리 아들이 아파.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아프다고 쳐요.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어. 누가요? 제가. 그래서 있는 집, 차, 모든 보험 적금 다 깨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다 투자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다고만 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은요, 어떠한 많은 홍수도 끄지 못해요. 여러분들 큰바의 얼굴이라는 동화 아시죠? 한 소년이 있어요. 산에 바위가 크다랗게 사람의 얼굴처럼 있어. 저 사람은 누굴까? 계속 이 아이는 그 얼굴같이 생긴 그 큰바위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큰바의 얼굴처럼 변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온유가 엄마 아빠 얼굴을 닮았어. 부부가 사랑하다 보면은 서로가 닮는데,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멋을도 키우고 노력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만든 찬양이 뭐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그래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승리일까에 대한 기준을 내려놔야겠죠? 그래야지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천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공격에 덧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천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 한 번 더.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우리 영혼에게 외칩시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멘 바로 승리라. 할렐루야.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주님만 내 안에,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한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세상의 승리는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오 치열한,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 내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내 이 승리의 마음을 잊히게 하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맞추길 원하고 성령의 은혜 내 마음을 잊히게 하소서. 주의 은이고 목이 말라요. 그분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 마음이 있는 것, 나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네. 그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세요. 내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의 손을 얹어봅시다. 의에 내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잊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의에 줄이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인생이 거칠은 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예수 믿어도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분들, 삶이 너무나도 힘든 무게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우고 계시는 분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게임이 될 수 있고요, 술이 될 수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마음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잊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내가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로 결단하게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따스한 성령의 불, 그 불이 나를 삼키소서.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마음을 믿음으로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비전도 성공도 기쁨도 행복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허황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들도 사라질지어다. 아멘. 육적인 생각, 관심, 모든 육신의 정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을 선포합니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 능력, 부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선포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그것을 믿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인치소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인치소서. 밖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 자유케 될지어다. 신경근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경계통에 자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고민들은 사라질지어다. 잠을 못 자게 하는 불면증들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가라. 마음의 우울증함들이 있으니까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상에 실패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돈이 있고 없고가 안식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느냐가 안식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걸 내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두게 하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저를 따르주시라. 나는 자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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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영혼이 이 외침을 듣게 하소서. 세상의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아픈 부위에 구석구석마다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뼈 관절 가운데 무리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팔꿈치와 무릎 가운데 뼈가 접히는 그 부위에 물렁뼈나 받쳐줘야 될 보존물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없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재생되게 하소서. 치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나음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영 나가다니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 그리고 선교 헌금, 성리 후원금, 모든 물질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물질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 받아서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미 승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래비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패배자로 속이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승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가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치는 들을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승리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옆에 계신 분이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하여 능력의 성과 표심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